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레위기가 어렵다, 읽기 힘들다,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을 연초에 시작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지나고 레위기에 와서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레위기는 제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결과 부정의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출애굽기 내용처럼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그런 사건,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본문의 그 한 절 한 절 내용도 한번 읽는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지금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레위기는 신약의 서신서처럼 우리 실생활에 바로바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깊은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의미대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흥미를 갖기가 힘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기들의 자녀가 5살이나 6살 되면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책이 뭐냐?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가장 먼저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은 레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레위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음을 알려줍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가리워진 눈으로 구약을 보고 있고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환호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라면 무조건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 가운데 유익해 보이는 것, 우리에게 적절하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다는 그 점에서 레위기의 내용이 언약 백성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는 책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가 그저 지루하고 딱딱하기만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이 5살, 6살 될 때부터 레위기를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 레위기의 내용이 그 자체로 아주 난해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심오하다면 어떻게 5살 되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5살, 6살 아이들도 차분하게 배우면 능히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만 여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천천히 차분하게 한 절 한 절 익혀간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어렵다 이런 편견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잘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이미 쭉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둘째는 시내산 언약. 셋째는 뭡니까? 성막 건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 건축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인 출애굽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 사건 등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될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쌍방간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해 가면 언약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이 주어지냐면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면서 너희가 율법대로만 잘 산다면 풍성함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언약을 맺을 때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폰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언약을 맺을 때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립니다. 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절반 뿌리고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는 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율법, 말씀을 지키겠다, 언약에 신실하겠다, 이러한 결단입니다. 아울러 이 제단과 백성에게 같은 피가 절반씩 뿌려짐으로써 제단과 백성이 피로 연합이 됩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제단과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과 백성이 이 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제사를 이해할 때 이 개념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성막 건축인데 이 세 번째 내용인 성막 건축은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정성껏 예물을 바치고 또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후반부가 이 성막을 만들고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40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으로 옮겨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계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하실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백성의 진 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성막으로 처소를 옮겼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막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을 왕의 궁궐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신랑 신부의 신혼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에 주목해 본다면 성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왕의 궁궐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언약 관계를 성경은 결혼 관계에 빗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주목해서 본다면 이 성막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혼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는 겁니다. 일종의 임마누엘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시내산 밑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누가 임재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클릭을 하는데 뭐가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언약이 맺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웁니다. 예, 저렇게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성막으로 임재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임재가 이제 성막의 임재, 이스라엘 진중의 임재로 바꾸어진 겁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은 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회막,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회막, 성막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쭉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이때 주신 레위기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막,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의 거룩입니다. 이 성소에서의 거룩은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이것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정결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제의적인 거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의 거룩, 제의적인 거룩입니다. 이 제의적인 거룩이란 종교의식과 연관된 거룩, 종교적인 차원의 거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 제의적인 거룩, 종교적인 차원의 거룩을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삶에서의 거룩입니다. 이 삶의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적 차원의 거룩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소를 넘어서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상의 거룩은 일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구별되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에만 등장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 여호와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들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항상 무엇과만 연관을 시켰느냐? 종교적인 차원과만 연관을 시켰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구별되게 준비되어서 드려지는 것, 또는 종교의식에서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또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거룩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성적으로 방종하며 살아가고 비윤리적인 일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룩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멋대로 살아도 신에게 바쳐지면 그것이 곧 거룩이 됩니다. 종교적인 자리에 와서 종교의식에서 요구되는 구별된 행동, 구별된 절차만 잘 준수하면 뭘로 간주가 되느냐? 거룩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도 제사 드리는 자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이 제사에서 바칠 것을 바쳤느냐, 정해진 규범대로 제사를 잘 드렸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그 사람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줘야 될 복을 주고 이루어질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신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것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명당에 묻으면 집안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명당에 묻으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명당 자리를 찾고 거기에 조상의 시신을 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당이라는 곳에 시신을 묻을 때 누가 묻히는가, 또 누가 묻는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식을 잘 행해가지고 명당에 묻기만 하면 잘 되게 됩니다. 천하의 악인이 그 명당에 묻힌다 하더라도 명당에 묻히기만 하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명당 개념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굿도 그렇습니다. 이 굿이라는 것도
착한 사람이 하든 나쁜 사람이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부정타지 않고 잘 굿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부정함 없이 굿만 잘 치르면 그 굿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명당이나 굿 이런 차원에서는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거룩 개념이 그러합니다. 종교 의식을 행할 때 그 의식과 연관해서 뭔가 바칠 것을 바치고 드릴 것을 잘 드리고 지킬 절차를 잘 지키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신과 종교들은 다 그런 차원의 거룩만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고대 근동은 어떤 거룩만 있느냐? 제의적인 거룩, 종교적인 거룩만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기는 거룩 개념이 더 넓습니다. 레이기가 말하는 거룩,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룩은 그런 차원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뭘 요구하느냐? 거룩을 요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남다른 윤리, 남다른 도덕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레이기는 이렇게 삶에서의 거룩도 무척이나 강조하면서 일상의 거룩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레이기의 내용은 뭐냐? 성소에서의 거룩 그리고 삶에서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레이기 주제해 가지고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에서의 거룩. 2번은 뭡니까? 삶에서의 거룩. 다르게 말한다면 종교적인 거룩 그리고 일상의 거룩입니다. 레이기가 이렇게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또 일상 삶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레이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2분의 1, 50% 정도가 다 어디에 나오느냐? 레이기에 나옵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절반이 레이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레이기가 거룩을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레이기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레이기 11장 45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이기 11장 4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이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레이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기를 공부한다, 레이기를 읽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을 배우고 거룩한 삶의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레이기를 백날 읽었는데도 레이기를 공부했다고 하는데도 거룩한 삶의 진전이 없다면 이것은 헛된 읽음이요 헛된 공부입니다. 반드시 거룩한 삶의 진전이 있어야 레이기를 제대로 읽은 것이고 제대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레이기를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모세에게 레이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에서 레이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레이기를 통해서 반드시 거룩을 배우고 거룩한 삶의 진전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거룩과 연관해서 레이기는 두 차원의 거룩을 가르쳐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거룩, 일상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레이기는 종교적인 거룩도 강조하고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이 두 가지 거룩 중에 어떤 하나에 치우쳐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둘 모두를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거룩, 제의적인 거룩만을 이야기하고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일상의 삶은 무시해버리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경건하고 거룩하려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거짓말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예배할 때가 되면 그 자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단정하게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잘 드리고 정성껏 찬양하고 설교도 집중해서 잘 듣고 예배 시간에 경거망동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럽니까? 일상의 거룩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일상의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거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상의 거룩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거짓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소리만 하면서 예배 시간에 경외감도 없고 준비된 모습도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나 보고 TV나 보듯이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일상의 삶을 유달리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모양새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괜히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경건한 옷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폄하합니다. 꼭 저렇게 소리를 깔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굳이 저렇게 기도 서두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괜히 은혜로운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조심스럽게 예배하거나 근엄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늘상 어떤 사람 취급을 하느냐, 무슨 바리새인 취급을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로 쉽게 간주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쉽고 편하게만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하지 않느냐, 정신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때로 정해진 형식이나 절차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실한 것이냐? 종교적인 거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큰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 이런 예배의 정신, 종교적인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아주 쉽고 가볍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뭘 훼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만 방자한 자들로 간주하시면서 반드시 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양극단을 경계하면서 종교적인 거룩과 일상의 거룩을 함께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거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레위기를 배워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예배하는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도 도전과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나 일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가는 그런 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레위기가 종교적인 거룩과 일상 삶에서의 거룩을 중요하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 배워갈 때 이 거룩의 영역에 큰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